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진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단 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말씀이 되어지죠.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대개의 경우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되어지는데 광야의 시험을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받으셨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가진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를 테스트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가르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되어지죠.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을 위한 세례였다라는 거죠. 그 죄인들을 위한 세례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규정하는 게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또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인과 함께 죽기 위하여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서 받은 그 세례에는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냥 단순히 받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살펴보면 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말씀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순종의 의미를 단순히 어떤 말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알면서도 하신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순종이 아니라 명령에 복종하신 거죠. 그래서 순종의 차원은 그냥 동의의 차원이 아니라 복종의 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순종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도 순종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종하셨다. 이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능히 기억을 하신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살리는 일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복종하시고 순종을 하셨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을 동급으로 여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복종의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는다라는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거를 놓는다, 내가 가진 걸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포기했다. 이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먼저 복종하는 훈련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이러한 예수님의 복종의 삶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죠. 특별히 요즘 같은 세대의 신앙을 지킬 때에는 더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런 복종을 하시니까 세례가 끝나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화답을 하셔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강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확증을 하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이 사건은 공증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포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옛적부터 준비했던 그 계획의 절정이다. 이가 메시아고 이가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 곧 내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게 이 선포가 있음과 동시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고난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죠. 신앙생활을 할 적에 고난과 사명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겹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겹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 고난이 있는데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과 이 상황 속에서의 사명인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확정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공증해 주신 길이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속에서 그냥 나와 함께 거니셨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동행은 내가 주도하는 게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주도하시는 게 동행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동행 자체를 어떤 같은 평균 선상에서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내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내가 의지하면서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지하지 않고 동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행은 친구와의 어떤 그런 개념에서의 동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면 나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그것이 고난이 있고 사명과 연결이 되어서 중첩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선포가 있고 나니까 이제 전환이 확 바뀌어 버리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나니까 이제 마귀가 사단이 그 모습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이 등장은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냥 마귀가 사탄이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세례 요한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 이후에 마귀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서 나왔다는 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확증하는 사건이 되어지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굳이 마귀가 여기서 등장을 해가지고 40일 동안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시험보다는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의 왕이 되라고 하는 기대감을 너가 충족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생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있고요. 사단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메시아라는 단어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뭐 외국에서 이렇게 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가지고 뮤지컬도 하고 또 예수에 대한 그 일대기를 뮤지컬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해석이 다변화된 속에서 아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왕의 조건은 일단은 드높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부추김을 통해서 올라가는 또는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항상 살펴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이냐,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거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목사님,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있어요? 있지요. 당연히 어느 정도 선에서 선을 맞출 수가 있고 또 세상의 것에 대해서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타협할 줄도 알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길과 어긋나지 않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느냐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도 뭐 장사가 잘 안 되거나 물질의 회전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불평할 때가 있고 불평은 하지 않더라도
왜 이렇지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불평했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내일도 메추라기가 내릴까? 실상 메추라기도 그들이 원한 거였잖아요. 그죠? 메추라기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만나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 요구하고 또 하나 요구하고 또 나중에 부추, 마늘 뭐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만나만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도 내 마음에서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욕구로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들어 갔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적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항상 말씀에 의해서 다스리시고 그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겨내셨다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생명이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닌 또는 내가 더 욕구를 가지고 가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유혹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들이 옆에서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고 많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덫들을 피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나의 그 생활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이겨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간혹가다 미스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에게 원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 진정한 복은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공급하시는 복이에요. 그 공급의 복은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생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또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메시아로 선포되어질 적에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확증하시고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광야에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성도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그 순간순간 삶의 선장에서 또 일터에서 상황 속에서 자녀들 위에 또 기업과 환경 위에도 골고루 주의 인도하심과 관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